A.A. 알렌이라는 고인이 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마음에 너무나 갈급함을 느꼈고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생활과 평소의 사역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니 어떤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하나님을 볼 때까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빛이 그 앞에 나타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아내는 말 그대로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후의 삶과 사역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윌리엄 브레넘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숲으로 갔고 아내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숲속에서 내 시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 조카의 아내인 루비, 일어서 보십시오. 그녀는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제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5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중 석사학위를 가진 매우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의 가족은 인도 남부 사회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가 아내를 잃었을 때 그의 삶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려올 것이다. 그분을 보지 못하면 나는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러 날 기도한 후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익한 기독교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이 좋습니까?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가 일하러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그냥 느릿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햇빛 아래 누워서 밥을 먹을 시간만 기다리다가 밥 먹고 나면 다시 자러 갑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그런 개와 같은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더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데 무익한 개의 삶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이 값을 치르고 건너갈 의향이 있다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으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과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무익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얻기 위해 믿음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광야를 돌게 될 것입니다. 돌고 돌다가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더 큰 운명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하신 이유입니다. 천국을 흘려보내는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하는 남은 자들을 위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모두 읽으십시오. 왜 그 인물들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11장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그들은 왜 명예의 전당에서 영웅이라고 불릴까요?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유산받기 위해 기꺼이 죽기를 원했던 남녀 각각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죽고, 자신의 야망에 대해 죽고, 악취나는 육신의 삶에 대해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운명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2023년 8월 9일 저녁 7시 39분에 이 수양회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기로 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정하신 대로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광과 함께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해, 특정한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이 영광과 함께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으로서 보았고 참여자로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입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 느꼈고 자신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70개의 다른 언어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70개의 다른 언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오고 갔습니다. 무역상들은 중동의 다른 지역과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70개의 주요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영어를 알면 영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알면 스페인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타밀어를 알면 타밀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여러분의 귀로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꼈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영광의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들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과하여 건너갔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 세례와 같은 경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경험은 그들을 너무 떨게 했고 이들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 같은 영광이 여러분의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은 땅을 뒤흔드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여러분의 시대에 올 것입니다.